요즘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코비드 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과 그리고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 작가 겸 방송인인 허지웅 씨가 사회와 방역 당국에 일침을 가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는 이유는 지키는 사람들의 박탈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파티를 즐기며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모이지 말라니까 수도권 외곽으로 가서, 그게 제일 가까운 데가 천안이라고 해요. 천안에 가서 그렇게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호구가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니까 방역은 최고 단계에 머물지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방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지키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 몫을 해냈다는 기쁨을 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 그러니까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주어질 때 방역의 실효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함께 연대의식을 느끼고 한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그 사회와 그 집단과 그 나라는 힘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IQ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한다라는 인식이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반까지는 감성지수, EQ라고 해서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소셜 코션, 그러니까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사회성 지수라 함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연합을 잘하고 조화를 잘 이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먼저이고 조직력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농구를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농구의 감독의 전설적인 감독이죠. 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한 번도 어렵다고 하는 NBA 챔피언을 무려 11번이나 했습니다. 시카고 불스에서 6번, LA 레이커스에서 5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해요. 마이클 조던이 있었으니까. 마이클 조던이 있으니까 우승할 만하지. LA 레이커스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 지금 고인이 됐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나 샤킨 오닐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승을 하지. 그 정도 전력이면 뭐 내가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이 쓴 11 링스라는 책에 보면 농구는 절대 한 사람에 의존해서 우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농구는 철저히 팀 스포츠라는 겁니다. 필 잭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튀지 않고, 너무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뒤처지지 않고, 튀는 사람이든 처지는 사람이든 팀 안에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 재정이 좋아지고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라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야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형교회 몇 개 있다고 교회 이미지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복음화율이 높고 부흥하는 지역들을 보면 서로 존중합니다.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러는 가운데 연합함이 있고 연합과 일치를 제일 잘해야 되는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일 연합과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보면 그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역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하고 유언적인 기도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됨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 된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하나가 되니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 그냥 우리가 하나만 돼도,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만 돼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힘을 합하여,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응답의 폴더가 열려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심하면 예. 전도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중보해주고.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며 잘 살고 있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나요? 인사했죠? 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옆에 보시라니까. 옆에. 예? 권사님 옆에를 보셔. 왜 옆에를 안 보셔? 예. 예, 옆에 계셔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되라 하나 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예, 연대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식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필요를 나눠줬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의 필요가 그의 필요이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그가 실패한다면 나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대의식이에요. 연대의식.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 알지만 교회를 떠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요, 떠나면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는 분도 떠나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4년 전인가요? 예,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껴서 진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예. 요즘에 휴가 시즌이라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자리가 좀 비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사할 때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진짜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예.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가 그거예요. 비전이 하나 되고 목표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다녀요. 예. 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짝짓기를 위해서 다니는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짝짓기 안 되니까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알죠? 몰라요? 핫땡땡 교회? 알죠?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교회는 거기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핫땡땡 교회라고 짝짓기 하는 교회 있었어요. 젊은이들만 한 3, 400 모이는 교회. 지금 흩어졌어요. 짝짓기가 안 됐나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시작은 그랬어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비전 트립, 선교 트립도 하고 야유회도 함께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꾸고 키워가면서 내 고집도 버리고 자존심도 낮추고 혈기도 죽이고 그렇게 되면서 어저스트 되는 거예요. 피딩 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어저스트 되고 어디로 향해서 피딩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시작은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만났을지 몰라도 다른 목표로 만났을지 몰라도 그렇게 어저스트 되고 피딩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요.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는 것이라면
먹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십시오. 먹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먹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목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 연대의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목표가 같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네, 잘 아시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갈등이 없었냐? 아니죠. 갈등이 있었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구제하는 문제에서 점점점 구제할 문제들이 커지니까 하던 사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나만 해? 왜 너는 안 해?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예, 성령 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 예,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생기면 감정으로 처리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안 그런 양 문제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expose,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감정대로 하니까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동물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자동적입니다. 배고프면 짖고, 분노하면 물고, 좋으면 핥고, 밥 주면 꼬리를 흔듭니다. 이게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달라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갭이 있어요. 갭이. 이 갭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수양을 통해서 이 갭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돼도 이 갭이 두터우면 충격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즉각적인 성도들,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아니고요. 반응이 즉각적인 사람들 있죠. 그냥 훅 찔르면 그냥 확 나오는 사람.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물 같다. 동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면 이 갭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반응이 자극이 탁 가도 생각하죠. 고민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반응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뭐예요? 겸손의 쿠션으로, 온유의 쿠션으로, 오래 참음의 쿠션으로, 또 용서의 쿠션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의 쿠션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어서 그러한 자극을,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쿠션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 예, 우린 누가 욕하면 이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신다. 예, 엄청난 쿠션입니다. 예, 엄청난 쿠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느냐?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어요. 줄로 우리를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줄이요? 평안의 줄이요. 어떤 줄로 묶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버렸다, 바인딩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장애인 최초로 히말리아 14좌를 완등한 손가락 10손가락이 없는 김홍빈 대장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 7월 해발 8,047m 높이의 브로드피트를 완등한 후에 하산하다가 실종이 되었어요. 예. 실종 소식이 베이스 캠프에 알려졌고 또 그 베이스 캠프에 러시아 구조대들이 있었는데 그 구조대 3명이 김홍빈 대장을 찾으려고 출발했습니다. 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7,900m 능선에서 클레파스에 빠져 있던 김홍비 대장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당시에 김 대장은 구조대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일 만큼 의식도 있었고 구조대원 한 명을 직접 내려가게 해서 김 대장에게 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조에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완등기를 이용해서 김 대장을 직접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김 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줄이 끊겨서 다시 추락하면서 그 추락과 함께 김 대장은 그 삶이 거기서 이제 멈춰지게 되어진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줄은요, 생명줄과 다름이 없습니다. 줄이 끊어져서 사고가 났다라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고조사팀의 발표에 의하면 줄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보통은 11mm와 13mm짜리 자일을 쓰는데 이런 자일들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줄의 두께가 두꺼우면 무겁잖아요. 그게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무겁다 보니까 고지대를 오를 때는 짐이 무게가 덜 나가게 되는 8mm 일반적인 자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도 약한 데다가 워낙 강추이다 보니 줄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줄을 잘못 썼다는 게 줄을. 그래서 산악인의 레전드라고 하는 김홍빈 대장을 우린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줄로 묶여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묶고 있는 줄은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 생명줄을 자르면, 그게 끊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죽어요. 쉽게 끊어지는 노끈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물질의 끈으로도 묶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 2부 예배 이렇게 보니까 돈을 꿔줄 만한 돈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는데,
혹시나 누가 꺼달라고 그러면 꺼주시는 건 상관없어요. 돈이 있으시면 꺼주십시오. 받을 생각 말고 꺼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돈을 나한테 꺼줬다 그러면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돈 꺼주고 돈 받고 꺼주면 절대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꺼주십시오. 돈 2, 3천 불 꺼주고는 그거 안 갚는다고 계속 그냥 전화하고, 야, 그게 뭡니까? 2, 3천 불 가지고 10만 불, 20만 불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묶여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남녀의 애정 관계의 끈으로 묶여서도 안 돼요.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절대 그 관계로 묶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적인 끈으로도 묶여서도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늘 얘기했죠. 뭐 영토 모임하고 야 가자 그리고는 술 마시러 소문난 포차 가서 술 마시고 그러다 한번 걸려. 다 들려. 다 들려. 누가 나한테 누가 거기 있던데요? 너는 거기 왜 갔니? 다 들려. 내가 그랬어요. 혹시나 행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청년부 해산이라고. 해산입니다. 그러면 해산입니다. 안 모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영토 모임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안 모이면 안 모이는 게 나아. 교회에서 만났는데 왜 세상에서 놀아요? 왜 세상적인 것 가지고 놀아요? 그러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세상적 친교와 교제의 끈으로 묶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사건 있었죠? 수련회 한번 갔다가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맥주를 시켰어요. 근데 세 가족, 한 2주 나온 세 가족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맥주잔을 주시면서 목사님 한 잔 드시죠? 시원합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심각했어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세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래요. 내가 마셨어야 되나? 그분을 위해서 마셨어야 되나? 여러분, 언젠가는 끊어지는 줄입니다.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를 묶고 있는 줄은요, 평안의 줄이에요. 평안의 줄. 평안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도 끊어낼 수 없는 줄이 바로 평안의 줄입니다. 아주 강한 줄입니다.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 구약에는 샬롬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았을 때 그때 오는 평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서로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고 또 반대편 손을 여러분이 잡고 있고 또 그 나머지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고 이렇게 우리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손이 뻗어 있어. 그 손을 서로 잡아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손은 내가 놔도 예수님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절대 주님은 끈을 놓지 않는다. 줄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든 죄악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그분은 절대 줄을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에서 크고 큰 미국에서 그 중에 한 주인 뉴저지에서 그 중에 한 카운티인 버겐 카운티에서
뉴저지에 300개가 넘는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도 아닌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면 대단한 만남 아닙니까? 대단한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이 좀 상했다고, 또 좀 서운하다고,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다운이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네, 기분도 좋았다가 우울도 했다가 또 슬퍼도 했다가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가, 감정은 감정이에요. 내가 오늘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다음 주에 또 그런 감정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면 또 아이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죠? 네, 그렇게 또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켜내는 저와 우리 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어쩔 때 오다가 어쩔 때 안 오다가 이런 사람들 영향 없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하고요. 정말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서로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연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는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연결의식, 연대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는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로 어저스트 되고 피딩 되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내는 거예요.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이 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켜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갈등들이 더 큰 성장과 더 큰 부흥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지 않을 죄 또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 못할 그런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왜? 감정이 상했으니까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요. 왜?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동물과 다른 게 뭐라고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녹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관계로, 더 신뢰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는 싫어 라고 여러분 제끼지 마십시오. 품으십시오. 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품으십시오. 또 품어주십시오. 따뜻한 눈길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인사로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용교회가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드린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